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눌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중에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이 하나인 것 같이, 성령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예수님도 한 분이신 것 같이,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 같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소망을 이루는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한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12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해 갈 때 교회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성장한다고 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신체 한 부분만 성장해 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한 손만 성장해 간다든지 내 한 발만 성장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정상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몸이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동안 나 혼자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권면하여서 함께 성장해 감으로써 한 교회를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서 한 지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때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병들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서 하나로 성장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에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신약의 시대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그들이
방해했었을 때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불순종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5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예가 많지만은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탐하는 자입니다. 탐하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일까요? 탐하다는 것은 플레오네스테크라는 말로써 풍성하게 채우는 것과 소유한다는 합성어입니다. 넉넉하면은 우리는 그만 가져야 하는데,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족한 줄 모르고 더 채우려는 그런 욕심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도 동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봄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기, 성령의 검을 들고서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만화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마귀, 사탄의 존재는 참 무섭게 나옵니다.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의 존재는 무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항상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부분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방법은 내가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더욱더 잘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약합니다. 그 이성을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에 욕심이 많으면 그 재물을 통해서 더 잘되게 한다든지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마귀가 틈타는 것을 막아야 하고 또한 물리쳐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유혹할 때에 그것이 유혹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18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의 그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욕심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 항상 기도를 하고 또한 물리친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의 자녀 대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찬양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을 만들어서 그들의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해 주어서 그것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노래들은 잘 잊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만화 주제가 여러 가지 것들 동요들 지금도 우리는 잘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거립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찬양을 통해 자꾸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나의 삶으로 또한 젖어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내 귀에 들립니다. 내가 찬양하고 다시 내가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은혜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시